여러분은 근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제가 메모해 놓은 하루 한 일기를 소개해 보렵니다. 나뭇가지들은 하늘 일이 궁금해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고, 앞마당의 꽃들은 옆집이 궁금해서 자꾸 담장을 타고 넘어가는데, 천정만 보고 누워있는 나는 내 고향이 궁금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이 아프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한국 교회 한 부분을 맡아서 목회해 왔던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진단하며 진찰하며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아픔과 탄식의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나온 과정들을 놓고 보면 교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이 데려가고, 사회에 아주 극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성당원 같은 사람들이 데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머무른 하나님의 성도들은 또 다른 시험에 빠져 있고, 이게 바로 한국 교회를 보는 목회자였던 사람의 시선입니다. 열성당원,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이단,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이단이야 우리가 잘 알지만, 열성당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노회 그리고 총회 이런 데 참석도 해보면서 계속한 탄식이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어쩌려고 이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열성당원들은 특별한 계층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계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서 자기네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도 열성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를 위하고 또 교단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숨겨진 열성당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보세요. 한국 교회가 역사 이래로 그렇게 그나마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예배마저 중단하게 됐고 2년 반 동안 교회도 마음껏 오르내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좌로 치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성당원들처럼 우로 치우친 사람들, 지금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지 빼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 복판에 있어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면 분명 우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한 사람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시험이 양 옆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앞길에도 수렁 같은 데가 있고 함정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시위에 빠진 그런 상태가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이거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부끄럽고 이런 상태에 병든 사람들이 늘비하게 드러놓여 있는 곳이 한국 교회 실정이다. 이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의사요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진단한 결과 존재적 진공 상태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또 충동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동물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려서 말하자면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헌신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맘때쯤이면 농경사회에 살 때였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보릿고개 이제 막 밀수확, 보리수확
해드려서 그나마 조금 넘긴 했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에서, 우리로 말하면 사명에서, 좀 더 다른 면으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에서 밤새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앓는 소리를 하시다가도 새벽이 되면 일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일념감에서 깨어나서 일터로 갑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또 하루 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동네에서 욕을 먹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혼이올개 팔자다. 혼이올개 팔자. 그늘 밑에서 주인은 그 뒤약볕에서 피를 말려가며 허리도 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때 먹지 못하고 울뚱살뚱이라며 사는데 그늘 밑에서 잠잡니다. 하루 종일. 마루창 밑에 들어가서 더우면 시원한 곳에 들어가서 잠자는 그런 온이올 개팔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욕을 하던 사람들이 현재 현실을 놓고 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 대책이니 이런 복지사회니 그런 걸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뺏겨서 나는 이제 살 만큼 됐다. 타고난 복이다. 젊어서 애를 썼더니 이렇게 내가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될 재산이 축적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노고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공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몫으로 남겨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나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다녀야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오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또 건강에 유의하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자극일 수도 있지만 시험일 수도 있어요. 건강에 해가 된다. 건강해지면서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가슴속에서 집어팽개치는 그런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쏟아부어가며 충성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뜨거운 열정의 사명감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한국교회 성도들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여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존재적 진공상태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죠. 멘붕. 이 말은 멘탈이라는 영어하고 붕괴된다 하는 우리 한국말하고의 합성어입니다. 멘탈은 정신이죠. 정신이 붕괴됐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이 요새 또 와서 또 그 말도
줄거가지고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참 말을 줄일 줄 잘 알아요. 아주 줄여요. 줄여서 멍 때린다, 멍 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어느 시대보다 이성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쌓아서 가득 채워놓았고 또 열심히 옛날보다 엄청난 보상의 대가를 받아서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멘붕 상태에 빠지고 왜 속이 허전한 텅 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쌓은 것을, 창고에 쌓은 것을 창고에서 내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이성적인 것은 엄청나게 창고가 막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놨는데 정신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채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빠지는 그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을 진단한 정확한 진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오래 살고 어떻게 하든 세속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걸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허락되면 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깊은 관심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때마다 소중히 쓰여지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를 상실한 사람들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했습니다. 이맘때인가요? 뇌를 기르다 보면 뇌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몇 잠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거를 거절하고 그리고는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을 지으라고 서프를 올려줬는데 집을 열심히 짓는 누에가 있나 하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누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쇠파리가 쓸어서 송장으로 다른 누에까지 죽은 썩어서 물들여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누에가 어려서 많이 봤기 때문에 생각 가끔 납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지 앞에서 건너야 될 마지막 강 요단강 앞에서 강 건너 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어영부영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낙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요단강 가까지 나가지도 못하도록 다 심판하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 고기만 잡을 거냐?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무지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3년쯤 돼서부터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불만이 커서 예수님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사단이란 책망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도 넘었는데 어디로 갈 건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나 지고 죽고 말자. 아마 그런 뜻에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로 따라다닌 내가 모른 채 해야 되겠나 해서 그랬는지 나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러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교회가 성숙했으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물론 요새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경제 파탄 얘기가 오가지요. 기근에 죽어가는 사람 많아지지요. 한 2년 반 동안 세계적으로 십순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근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재난이 온다고 예언한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재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전 요사이 바꿉니다. 하나님, 기근도 예언되어 있고 전쟁도 예언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온역도 예언되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서로 멸망하는 예언도 되어 있고 예언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근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파탄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병들어서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각오와 다짐으로 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너라도 나와 함께 죽겠다고 하니 그러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른 예언을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2번은 그냥 부인했지만 성경을 종합해보면 3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악담하며 난 그놈 몰라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로 베드로가 닭이 울 때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떡하다가 여기로 이런 시험에까지 들었나요 하면서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활의 아침에 가서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 와서 살아나셨다. 성경으로 베드로도 가봐요. 그런데 믿음을 상실하고 사랑을 상실하면 눈으로 봐도 소용없어요. 손으로 만져도 소용없어요. 기적이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믿음을 상실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순간 사는 것도 순간순간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감사, 감격하는데 믿음을 상실하고 나니까 모든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결국 신앙까지 버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제 마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말씀 권고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2년 반 전부터 이 교회에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그 타락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이 지경 만들어 놨다. 참 성도들 불쌍해요. 여러분, 제가 총회장으로 출마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멘 하고 또 금식도 해요. 얼마나 양이 순진한 양입니까? 또 어디서는 그 어떤 녀석은 죽여야 된다고 난리치는데 거기 가서 철야들하고 난리치고 그러다 또 그러는데 그게 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앙을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열성분자들 거기 빠져도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전에 머물러서 약속을 기다려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약속된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사랑이 거듭났습니다. 사명이 거듭났습니다. 신앙이 거듭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달라는 은과 금은 나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사랑의 회복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인간이니까 성실한 사람 보면 존경 가고 또 우러러 받들고 싶고 그렇지만 또 불의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회개가 70년, 80년, 100년, 200년, 300~400년 기다려도 민족적으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며칠, 몇 달, 몇 년 기도했다가 이루어집니까? 그럼 나중에 낙심이 돼서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시오. 그게 낙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뭡니까?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나는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죽는 겁니다. 거기까지 훈련 연단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슴에 쓸어 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죄인들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죄물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사랑, 그런 능력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남의 아픔을, 남의 고난을, 남의 근심을 내 고통, 내 근심보다 더 아파하고 더 절규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능력은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고친 게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을, 가슴을 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게 있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이 94살에 집으로 가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94살 먹은 목사님이 집으로 가까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을 멀리 떠나 있구나. 집을 멀리 떠나 있구나. 이제 늙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다 가자, 하나님 앞에. 그 얘기입니까? 하늘나라의 집, 자기는 내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책을 썼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부흥 강사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일지라도 94살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근데 그때 책을 썼는데 집으로 가까이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94살쯤 되면 건강한 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이분의 병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다 지금 외울 수도 없어요. 전립선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신경성, 위, 장, 하여튼 엄청나게 병으로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 와서 선생님 건강하시다 가셔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살에 치시면 아니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깨닫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디 옆구리만 쑤셔도 난 죽게 됐다, 피용원으로 가라, 가야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걸 또 회개 못했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병이 나를 깨우고 나를 권고한다. 내가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건강하세요. 물론 인사니까 그럼 건강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내심으로는 아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려면 신앙으로 승리하고 가게 해 주길 위해 기도해다오. 그게 옳은 기도 부탁이죠.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 어떤 시험에 들든 어려운 역경에 들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모리아산에서 인정해 주시는데 이제 그 후에 야곱을 봅니다. 신앙의 열정은 참 대단하죠.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면 우리가 신앙의 이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집안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게 정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연단 훈련시키시는데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위골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니까 네가 날 이겼다. 여러분은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목표는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게 기도의 목표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내가 희생제물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순교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또 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비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의 비위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고치려고 그랬죠. 사실은 정립하지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로운 마음 가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마음, 그런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도록 섭리하시죠. 그리고 거기 가서 연단받은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희생제물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진 자. 왜 먼저 보낸 자입니까? 용서와 포용, 긍휼을 가르쳐 베푸시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우리도 이 시대 사람들이니까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사회에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정의와 싸우고 공의를 위해 싸우면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되고 그런 예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재난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고. 그래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희생의 제물 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로마 경기장에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벽면에 한 순교자가 기록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나를 저주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더더욱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면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겁니다. 나를 찌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합니다. 짐승먹이로 나를 주세요.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나를 불태우세요.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를 녹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매일 시험 들고 매일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왜 천대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원망자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에 빠지는 거. 아이고, 인간으로서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베드로가 낙심지경에서 자기 현실만 고집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렀으면,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또다시 자기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나 하자, 식구들이나 먹여 살리자, 그걸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십시오. 요새 한 3일은 또 95세까지 산 분 얘기로 온통 그분이 이 서민들과 함께 했다 그러고 방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몇 살을 살든 마지막에 화장장에 가서 요만한 채밖에 안 남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채로 남은 인생에 대한 깊은 비밀은 감추어 둔 채 화려하게 그가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도배만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앞으로 인간이 마지막 가는 마지막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보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비유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가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아. 여호수아란 뜻은 예수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복제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저할 때가 많아요. 망설일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고 핑계하고 비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누구보다도 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앞장서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매번 똑같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머뭇거려질 때 있고 망설여질 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니까 가슴에 품고 나섭니다. 그러면 또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저런 원망하고 변명하고 남의 소리 귀담아 듣고 하지 마십시오. 약속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시험이 두렵지가 않고 믿음의 용기가 충천해지고 오히려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이런 용기가 있었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는 제목을 순종자에게 있는 것 그랬는데 유튜브 서산 초롱예배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는 것, 있어야 될 것, 그렇게 제목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헌신적 사랑입니다. 제물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과 신앙을 목표 삼아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망설일 때 많고 주저할 때 많고 무엇인가 거저 얻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랑과 헌신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한국교회, 망설이는 한국교회, 그리고 모이는데 게을러진 한국교회를 재촉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전산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